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들이 살아나가며 많은 고난 속에 있사오나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젊은 생명들이 핏값으로 이 나라를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숨은 엘리야들과 에레미야 같은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제까지 헌신으로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참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원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명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비하신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훈련시키고 세우신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아 개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버지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것 이상으로 아버지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비밀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강하신 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더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 아버지 영이 약하여지고 마음이 슬퍼지는 자들, 마음이 상하여지고 영이 상하여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방역 지침에 따라 잘 개인 방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그 책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책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수요 중보 기도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및 교육자 휴가 등으로 인해서 새벽 차량 운행이나 다른 차량 운행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개인 차량 및 카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중등부, 고등부, 금토 따로따로 중고등부 합쳐서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유년부, 청년부, 초등부 순서대로 진행되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차 관련된 안내입니다. 주차 시에 주일 주차 시에 많이 혼잡한데요. 진입 시에 비상등을 켜주시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서 이 주차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시에 주차선에 맞게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네,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직원 휴가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지혜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창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감사할 만한 일들이 그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레위기 2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레위기 22장 전체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물, 제사로 드려진 그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성물을 먹는 그 제물을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이 전반부 1절부터 16절에는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성물을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사람까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내용에는 일반 백성들이 성물을 먹는 상황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화목제를 드렸을 때죠. 화목제가 아닐 때는 일반 백성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22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귀 기울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레위기 2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물을 먹지 못하는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성물을 먹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부정함이 없어졌을 때 너희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물을 먹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성물을 먹는다라는 것,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제사장이 제사의 끝에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먹는 것 또한 제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법 아래 부정하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 법을 어기게 될 경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끊어질 거다. 내 앞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9절 말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의 그러한 행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하게, 엄중하게 막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단락이 끝났고 두 번째 단락, 이 10절에서 16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들, 이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도 이 제사장에 완전하게 속한 자들은 먹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또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부지 중에 먹게 되었을 때에 해야 하는 행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속건제죠. 속건제로 드리며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성물의 주인이 거룩한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물을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엄숙하고 진중한 태도로 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누구였죠? 제사장에게 하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으니까. 근데 특별히 일반 백성들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죠.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목제는 일반 사람들 함께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이게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예배적으로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경우에는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그들이 정확히 알 필요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대하는 태도를 엄숙하고 진중하게 대해야 함을 규례로 가르치시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엄숙하고 진중하게 대해야 함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22절도 읽을게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그 다음에 23절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목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목의 제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원제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자원제가 있는데, 이제 서원제는 어떤 것을 내가 서원하며 드리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원한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또 감사하여 드리는 어떤 제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원제. 여기서 자원제는 이 서원제, 다른 제물과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어떤 의무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규례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다면, 자원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리 엄격한 이 구약의 규례들 속에서도 조금 더 허용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23절에 그렇죠. 다른 것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전혀. 그러나 이 자원제를 드릴 때만큼은 23절 보니까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런 흠이 있는 것들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라고 허용해 주심을 발견하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리 엄격한 이 규례들 속에서도 조금 더 허용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흠이 있으니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행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모습 당연히 자원하여 나왔겠죠. 헌신하는 것들,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까지 여러분들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그리고 이렇게 화목제물을 이러한 흠이 없고 좋은 것들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또 다시 한 번 더 2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은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0절에는 그 화목 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조항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갓 태어난 새끼인 경우 바로 제물로 드리지 말고 8일 이후에 화제로 드리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27절, 28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 이 동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혼도 없고 그들은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면하는 제물들입니다. 그러나 27절, 28절 말씀 무엇입니까? 갓난 새끼는 7일 동안은 어미와 붙어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봅시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것이 화목제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기쁜 날,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어떤 존재들은 비참하게 새끼들과 죽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섬세한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50주년 너무 기뻤죠. 축제도 했습니다.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 또 어떠한 행사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거나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을 짓밟고 올라간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에게 풍요함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심하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의 행복 때문에 누구는 슬퍼하지 않을까? 내 행복과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돌아보아서 위로할 자가 없는지,
함께 손 잡을 자가 없는지, 붙잡을 자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33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부분은 31절부터 33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나다. 이 레위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죠. 아니,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그 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2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오늘 이 성물에 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 백성들이 성물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며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먹지 말라는 상황에서 절대로 먹지 말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지 않고, 드리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단순한 결론이 나오지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과 같이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를 참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물들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그 시킨 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AI가 아니에요. 입력값을 넣는다고 출력값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잘했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떠한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또 잘 알잖아요. 당연히 그치 맞아.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제가 좀 많이 해왔던 또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다고 중심만 있다고 말하면 될까요?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될까요? 중심이 있는 거야 라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며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습을 말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흠이 있는 제물을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만 받아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진중하며 자신의 신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신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진중한 모습이죠.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분의 심기를 건드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맡은 어떤 것들을 잘 해내려고 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함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기 위해 어떤 권사님이 1,000원짜리 한 장 한 장을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책에 잘 가지고 있다가 헌금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의 솔직한 첫 마음은 그게 무슨 의미 있나? 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외식해야 된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라든지 나타나는 부분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계속 뭐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둘 다 보여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고 있게 행동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임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감추기 위함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보여짐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내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중심을 가리는 데만 애쓰는 삶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보이게 만드는, 보여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며 특별히 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감추기에만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보여지는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